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13번째 시간, 모세, 고난을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모세가 바로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또 바로의 궁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믿음으로 거부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둔 믿음이었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로 작정한 결단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 세상의 허망한 즐거움에서 돌아서고 또 모든 악한 행실을 멈추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자유와 권세를 버리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모세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물질적인 부요함들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물질적인 부요함들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애굽을 등지고 이스라엘의 편을 택한 것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아주 낮은 신분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 같은, 아니 그 약속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나라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이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일부러 역경의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더 귀하게 여겼으며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요함,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요함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바로의 궁전에 있었으면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도 겪지 않았을 것인데 그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열린 것이죠.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생과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사실 받아들이기가 꺼려지는 진리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지는 복에는 참 많이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여러분 그 고난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화비 될 뻔한 일들을 여러분 겪고 싶으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면 좋겠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욥과 같이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만약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그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죄악의 낙이 무엇인가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존귀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 부요함과 존귀함들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잘 사는 것이 죄인가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요한 것이 죄는 아니지요. 저는 여러분이 부요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큰 권세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수많은 복락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본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낙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지만 그 앞에 죄악의 낙이라는 의미가 합하여지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부요함과 존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안 생깁니까? 당연히 갈등하게 되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 불신앙적인 것들에 함께 동참하는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 때 여러분, 이 더 좋아하고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엇이냐면 하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레오. 이 말의 뜻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여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더 원어적인 해석과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더 좋아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것이 최고의 경지지, 믿음의 최고의 모습이지,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복 받을래요? 고난 받을래요? 했는데 고난 받겠어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닥쳐진 인생의 최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즐거워하시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깎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킴으로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즐겁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좋으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좋아 죽겠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요. 힘든 일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이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난과 힘듦들이 수반되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레오,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택하사, 이 말씀이 하이레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았던 애굽에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처럼 죽음과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때론 부유함들로, 때론 좋은 명예들로, 때론 좋은 인간관계들로, 또 때론 이 세상에 너무나 휘황찬란한 문화와 즐거움들을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이레오,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그런 자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론 눈물과 한숨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비록 가난하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가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의 길임을 깨닫고
당당히 고난의 길로 걸어갔던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 주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주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살펴보면 모세의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는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멸시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며 그들과 똑같은 취급받는 것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수모들을, 고난들을, 역경들을 자기가 포기하고 거부한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을 거부하는 것, 죄를 거부하는 것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수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그 선택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내가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는,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모세에게 가득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경과 이 과정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는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더 무한하게 의미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서 하하하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노니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가 유도케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유도케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도케오 할 때 이 유는 영어로 good이에요. good, 좋은, 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도케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여기다, 믿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도케오의 뜻이 좋게 생각하다, 인정하다, 기꺼워하다, 기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들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와 같았어요.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그 수많은 수모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포기했어. 저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어떻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포기하고 저 휘황찬란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해? 와, 정말 위대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인간 드디어 미쳤네. 완전히 교회에 빠졌네. 하나님이 돈을 준대, 떡을 준대.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사서 고생을 한대? 이거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사람 다 베려놨구만. 교회에 가서 목사 설교 듣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구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패한 이성과 판단, 육신적인 감각으로 도색되어진 안경을 끼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쫄딱 망하여진 비참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그 비참함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동기와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를 위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부요함과 존귀함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믿음의 근거,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지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엇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급,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저 하늘에 쌓여있는 이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세의 눈에 보여지거나 모세가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다 가진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잠시 누리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들을 바라본 곳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잠시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부유함들도, 건강함들도, 권력도, 존귀함들도,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영원히 당할 것 같았던 고난들도, 아픔들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 모두 다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선택이 이 세상의 모든 보화들과 큰 재물들과 권력과 명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수모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기꺼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숙제는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의 모형을 하고 있는 모세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